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저는 뭐 재정 이야기, 금융 이런 거보다 그냥 돈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돈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돈 이야기를 한 시간 정도 여러분들하고 하려고 합니다. 돈을 다루는 4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좀 기억을 오늘 끝나고 나면 돈을 다루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다. 이런 정도는 좀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 졸업을 하고 왜 갑자기 돈 이야기를 하게 됐냐? 저희 때는 여러분 때하고 조금 달라서 그냥 이렇게 막 학교 졸업하고 그냥 여기저기 막 취직을 막 하던 때예요. 그래서 저는 우연히 하다가 보니까 은행에 취직을 하게 됐고요. 은행에서 돈 이야기를 처음 하게 됐고 거기서 보험회사, 재무설계회사 이렇게 쭉 다니면서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책을 쓰게 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끝나고 나서 그냥 유튜브나 구글이나 이런 데 그냥 신성진 대표 이렇게 쳐보시면 제가 썼던 글들이나 그 다음에 유튜브 강의들 뭐 방송 출연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어요. 신성진이라고 치면 그 이진아라고 가수하고 결혼한 피아니스트 신성진 걔가 먼저 나왔어. 신성진 대표라고 쳐야 제 글을 보시죠.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25년 좀 넘게 돈에 대해서 글 쓰고 강의하고 상담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돈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나눌게요. 5가지를 나눌 건데 첫 번째 돈이 뭐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잠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돈을 다루는 4가지 방법들을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제가 30시간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1시간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는 꼭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정리해서 얘기했는데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돈 이야기. 성경에서 돈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매님, 성경에는 돈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갑자기 물어봐서 당황하셨어요. 잠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돈이 좋은 거라고 얘기해요? 나쁜 거라고 얘기해요? 나쁜 거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돈을 좋아하면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그를 부유하게 하셨고 소와 양이 풍성하게 하셨고 막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죠? 그럼 좀 헷갈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나쁜 거래. 금방 박형준 부장님이 돈은 좋은 거래. 도대체 이게 뭐라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돈 그 자체로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하기 힘든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좋은 칼이 있으면 요리사가 들면 그 칼을 가지고 멋진 요리를 하고 조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멋진 조각을 해낼 수 있지만 그게 나쁜 사람의 손에 쥐일 때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 것처럼 돈은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아주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10억을 준다면 죄를 짓고 감옥에 가도 괜찮다. 괜찮은가요?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괜찮다고 얘기를 할까요? 안 괜찮다고 얘기를 할까요? 왜 안 괜찮죠? 왠지 위험해 보이고. 여러분들은 아마 다 저러면 되냐?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기가 좀 잘렸는데 10억을 준다면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도 괜찮은가라는 질문에 이런 거를 흥사당이라는 곳에 주관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 2, 3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요. 청소년 도덕성 지수라고 하면 고등학생들은 몇 프로 정도 10억 주면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할까요? 우리나라 청소년들. 예?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중에 50%가 예스에 체크를 해요. 중학생은 40% 정도가 체크를 하고 초등학생은 30% 정도가 체크를 해요. 물론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그 정도 생긴다면 좀 그래도 되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되게 문제가 되는 시대에 오래 살고 있는데
근데 왜 돈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돈 때문에 많은 범죄들이 생길까라고 하면 성경에 누가복음 12장 16장 19절에 있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또 비유로 혹시 물 좀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자, 여러분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집에 우리 집 됐다 부자요 한번 손들어. 없어요. 있으면 좋은데. 이런 거예요. 우리 집이 됐다 부자예요. 왜 부자가 됐냐면 아버지가 누구 얘기를 듣고 주식을 샀어요. 코인을 샀어요. 근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네. 집에 옛날에 시골에 땅이 좀 있었는데 그 시골에 땅 있는 쪽에 갑자기 도로가 생기고 집이 생기는 걸로 해가지고 그 땅값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엄청 갑자기 부자가 된 거야. 그렇게 부자가 된 상황을 예전 성경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성경이 쓰여진다면 이런 거죠. 야, 내가 투자했던 회사가 대박이 나서 이제 야, 주식이 올라가지고 한 2, 30억 됐는데 야, 이제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아버지가 갑자기 엄청나게 사업을 하는 것들이 너무 잘 돼가지고 갑자기 돈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 많아졌다. 우리 박형준 부장님이 아마 사업을 하실 건데 사업이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보다 한 20, 30배 매출이 나고 돈을 그렇게 벌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라고 하는 거를 요 말씀이 주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그 돈을 은행에다 넣어놓고 이자만 해도 얼마 나오니까 거기 빌딩에서 이제 매달 임대료가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나올 거니까 야, 그거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럼 느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좋을까요? 근데 기분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 얘기에 참으로 확 끼얹으세요. 뭐라 그러죠? 좋긴 한데 네가 내일 생명이 끝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여러분들 이래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하고 싶은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기도를 하죠. 그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도 부탁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할 겁니다. 근데 돈이 아주 많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기도할 일이 별로 없어지고 돈을 의지하게 돼요. 그럼 돈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삶에?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저하는 구체적인 필요를 만족시키지만 너는 모든 필요를 추상적으로 만족시킨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 집이 가난해서 뭐 좀 하고 싶은데 뭐가 없어요 이러면 기도를 하게 되는데 돈은 그걸 할 수 있게 해줘요. 내가 배가 고프면 빵을 먹으면 되고 밥을 먹으면 되고 뭔가 사 먹으면 되는데 추우면 옷을 사 입으면 되는데 그 각각의 재화들은 구체적인 필요를 만족을 시켜요. 근데 돈이 있으면 그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뭐가 되냐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우리 집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안 해도 되고 우리 엄마 아빠가 힘들지 않아도 되고 나도 그렇게 고생 안 해도 되고 야, 돈 있으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스카이를 가봤자 뭐 별일이 있어? 저 신성진 강사님처럼 강의하고 다니고 이러지 뭐 스카이 나왔지 별일 있어? 뭐 이제 이런 돈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은데 라는 식으로 우상으로 돈이 확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돈을 잘 다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청지기 비유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긴 종들이 그 달란트를 두 배로 남겼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야 잘했다는 거죠. 근데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라고 얘기하는데, 돈과 관련된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이 아니고 작은 일이라 그러고, 그 대신 작은 일이지만 너희들이 충성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많은 즐거움을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 복 받을 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거나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할 때 돈 말고 다른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돈 말고 건강한 거, 좋은 엄마 아빠 만나는 거, 좋은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수많은 복들 중에 하나돼요. 근데 그 중에서 돈도 사실은 그 중에 아주 영향력이 크고 우리의 삶에 많이 큰 위치를 차지하는 그 복 중에 하나예요. 그것에 충성했을 때 우리에게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잘 못하면요, 생각보다 우리가 받는 고통과 어려움이 아주 커요. 근데 잘 다루려면, 우리가 뭔가를 잘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알아야 돼요. 그죠? 잘 모르면 우리가 친구 관계나 이런 부분들도 그 친구를 좀 잘 알아야 소통하고 잘 얘기하고 그 친구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돈도 잘 알아야 다룰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돈 잘 다루는 법. 우리가 돈이라는 놈 자체가 나쁘거나 좋은 게 아니고, 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잘 사용하라고 하는 건데 그걸 잘 다뤄야 되잖아요. 그 잘 다루기 위해서는 돈을 알아야 된다. 돈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아니지, 세계에서 최고 부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인가? 누구죠?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이 세계에서 돈이 조금 우리보다 많이 있다는 사람. 그냥 조금 많아요. 그죠?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다고 그랬을 때 이런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마존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테슬라 회사, 전기차, 우주항공 하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었고, 페이스북, 그 다음에 워렌 버핏이라는 분은 버크스 해스웨이라고 하는 회사의 투자 회사의 대표예요. 전 세계에서 투자로 1등, 투자로 유일하게, 다른 사람들은 다 기업을 한 사람인데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투자로 전 세계 1등이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부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아니면 내가 뭔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이런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누구처럼 부자가 되면 좋을까? 혹시 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누구시죠? 워렌 버핏? 나는 이제 어차피 사업하는 건 틀린 것 같고 투자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거요. 우리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요, 이런 사람들처럼 사업을 하는 방법도 있고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껴서 부자가 된다고 또 그래요.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야, 착한 일하고 자꾸 베풀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경에서도 그걸 얘기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반대말은 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잖아요. 돈에 대해서 잘 모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인도 우화에 나오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 같은 거야. 자,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져. 이 장님이 코끼리를 만졌어요. 뭐라고 그럴까요? 코끼리는 어때라고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코끼리는 딱딱하고 뾰족해,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 맨 마지막에 꼬리를 만진 장님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냄새나. 길쭉하고 뒤에서 막 그런 것 같아. 여기 다리를 만진 장님은 뭐라 그럴까요? 뭐가 기둥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저 세 사람이 모여서 코끼리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만져보니까 딱딱하고 뾰족해. 내가 만져보니까 길쭉하고 털이 달렸고 냄새 나는 것 같아.
내가 만져봤는데 기둥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내가 직접 만져봤다니까? 내가 경험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세 사람이 만나서 결론이 날까요? 결론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만진 것이 다가 아니고 저 사람이 만진 것, 저 사람이 만진 것도 코끼리의 일부분이라는 걸 알고 서로 얘기하면서 퍼즐을 맞춰가야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돈은 나쁜 것이야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집에 돈 때문에 막 집안인끼리 싸웠거나 막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돈은 나쁜 거라 생각해요. 돈을 자꾸 거절하려고 그래.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집에서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 그러면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돈이 있어야 선교사도 후원도 하고 돈이 있어야 뭐도 하지. 막 이렇게 돈이 무조건 좋다는 측면만 얘기해요. 그런데 돈은 그렇게 위험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다양한 모습에 전체적으로 이 코끼리 이 털을 없애고 코끼리 전체를 봐야 코끼리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코끼리와 싸우지 않고 잘 다투지 않고 코끼리를 잘 다룰 수 있어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돈에 대해서 이게 돈이라는 게 되게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니?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이야기해요. 돈은 벌기 영역이 있고 불리기 영역이 있고 쓰기 영역이 있고 나누기 영역이 있다. 이 네 가지가 잘 균형을 맞출 때 우리가 돈을 잘 다룰 수 있다. 이거.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사업하면 돼. 우리 부장님처럼 사업하는 사람, 야 사업 잘 되면 다 되는 거지 뭐 돈 투자하고 뭐 소비 지출 관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집에 가정주부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아껴야지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야 어차피 우리가 월급 받아가지고 부자 되는 게 힘들어 투자해야지. 그래서 코인 투자도 하고 주식 투자 위험한 것도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야 주변 사람하고 나누고 살아야 돼. 자기 집이 어찌 되는지는 별 잘 모르면서 막 나누고만 주려고 그래. 근데 저 네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네 가지에 대한 생각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 프레임, 아까 보셨던 그 코끼리를 바라보는 프레임, 그걸 결정하는 거고 그 프레임에 따라서 행동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어떤 거냐면 우리는 아까 보셨던 뭐 앨런 머스크나 빌 게이츠처럼 벌어서 엄청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교사가 꿈인 분, 또 뭐 우리 목사님 같은 분도 있고 이런 분이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사고 쳐요. 그죠? 교사가 내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돼야지 이러면 돈을 막 벌려고 시험지 빼돌리고 이런 짓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직업이나 어떤 현안에 따라서 벌기에 가지고 승부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려고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워렌 버핏 우리 말씀하신 선생님처럼 투자를 통해서. 근데 우리 모두가 워렌 버핏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대박을 치기는 되게 힘들어요. 그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는 투자를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보다는 힘들어. 요새 파란불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 그 다음에 너무 아껴 쓰고 여러분 주변에 정말 알뜰살뜰 아껴 쓰는 사람들 보면 되게 좋아 보여요? 아니면 좀 짠해 보여요? 예, 그죠? 이게 그죠? 예, 그래서 근데 주변에 정말 잘 나누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예, 잘 나누는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은 되게 좋아요. 근데 누가 싫어하죠? 집에 있는 사람은 싫어해요. 그러니까 저게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모두 다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버는 것에서부터 조금 다르게, 그 다음에 불리는 것에서 조금 다르게, 쓰는 것에서 조금 다르게 하는 것들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라는 걸 만들어가는 게 필요해요. 경제적인 자유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리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모두 다 수십억 부자가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바라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건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나누고 살아야 되지만 어떤 사람은 공부를 해서 어떤 사람은 헌신을 해서 되게 영역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할까라는 부분도 생각하면서 벌기에서 조금 다르게, 불리기에서 좀 다르게, 쓰기에서 좀 다르게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달란트를 받을까, 2달란트를 받을까, 1달란트를 받을까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그것에 대해서 충성하면서 사는 거고, 그걸 결정하는 거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돈을 잘 다뤄야 되니까, 돈을 잘 다루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입이 500만 원인 가정이 있어요. 500만 원인 가정이 있으면 지출을 400만 원 정도 하고 100만 원 정도 저축을 하고 이 돈을 2% 정도 금리를 주는 은행에 저축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럼 저 가정은 계속 매월 100만 원씩 모아가는데 돈이 어떻게 쌓여지냐면 10년에 1억 2천, 2억 4천, 3억 6천, 4억 이렇게 쭉 모아가는데 2% 정도 수익이 되면 어느 정도 되냐면 1억 3천, 2억 9천, 4억 9천, 7억 3천 정도 돼요. 자, 엄마 아빠랑 한 30살 정도 차이 나시죠, 그죠? 보통 보면. 엄마 아빠 재산이 4억 9천 정도다 이러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너무 좋으세요? 예. 근데 전체 자산이 4억 9천 정도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집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고 요 정도 수준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사실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집도 있고 다른 거 다 있고 현금만 저 정도 있다라고 하면 나쁘진 않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지금 부터 30년 정도 뒤에 가면 그때 되면 물가도 좀 올라가 있고, 그런데 1년에 2% 정도면 5억이라고 치면 1년에 얼마 정도 이자가 나오죠? 5억에 2%? 1,000만 원 정도 나와요. 1년에 1,0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 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좀 안 되는 돈 가지고는 저걸 가지고 뭐 특별하게 큰 변화를 일으키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수입을 조금 더 늘려요. 일을 좀 더 열심히 하든지 성과를 내든지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해서 수입을 조금 늘리고 지출을 조금 줄여요. 좀 더 쓸데없는 낭비를 좀 줄이고 해서 지출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수익을 6% 정도로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금액이 2배가 되죠. 그죠? 근데 늘어난 투자 성과는 2배가 아니에요. 1억 3천인데 2억 6천이 아니고 3억 2천 정도 되고 3억인데 9억이 넘어가고 4억 9천인데 20억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40년이 되면 7억 3천인데 40억 정도가 되죠. 집에 돈이 20억 정도 있으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이 돈을 제가 말씀드리는 포트폴리오 이런 게 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 이게 3억 8천, 13억, 35억, 그 다음에 90억 저렇게 늘어나요. 저 정도 되면 그렇지. 이 정도에서 20억 정도의 6%라고 하면 수익 이자를 계속 받는다고 하면 1년에 한 1억 2천 정도 되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되니까 그 정도면 괜찮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죠. 그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 엄마 아빠가 내 나이 때나 이럴 때부터 정신을 좀 차려가지고 투자를 잘하고 해서 지금 저 정도 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집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제 30년 뒤에 물론 이제 조금 있다가 대학 가고 또 대학 졸업하고 이러면서 이제 하게 되겠지만 이런 변화들이 만들어내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조금 돈을 더 벌고 조금 돈을 줄여서 저축할 수 있는 여력을 좀 더 마련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장기적으로 수익이 나는 곳을 지속적으로 복리로 투자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돈 버는 것 가지고 갑자기 내가 한 달에 5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2,000만 원 벌려고 하고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우리 집에서 쓰는데 이걸 갑자기 100만 원을 줄이고 이렇게 하려면 안 돼요. 이거는 너무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행복하지 않은데요. 근데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줄이고 이걸 조금 더 높이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우리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걸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4가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오늘 핵심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행복하게 벌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 버는 일이 행복한가요? 힘든가요? 힘들죠. 왜 힘들까요? 벌기 어려우니까 힘들지. 맞아요. 자, 돈을 번다는 게 뭘까? 이렇게 돈을 번다는 게 뭐예요? 돈을 번다는 것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네이버나 이런 데서 주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버텨야 하는 거, 힘든 거, 견뎌야 하는 거.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돈을 번다는 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번다는 거는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들어요. 돈을 번다는 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누가 돈을 주지는 않아요. 그죠? 내가 아닌 다른 사회가 타인들이 원하는 것들, 그런 가치를 만들어낼 때 돈을 우리에게 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돈 버는 거 자꾸 그 얘기하지 마, 돈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아까 제 소개할 때 제 아버님 목사님이셨다고 이제 제 추천하셨는데 저는 사실 어렸을 때는 제 아버님이 사업을 하셨고요. 조금 나이가 들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힘들고 짜증나고 이렇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릴 때부터 목사님 아들로 지내고 교회에서 계속 설교 듣고 이러다 보면 제 머릿속에 계속 어떤 생각이 있냐면 야, 돈 하면 안 돼. 돈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어. 막 이런 게 막 그래서 뭐 돈 벌 일이 막 와도 야, 저 돈을 벌려고 막 하다 보면 갑자기 그 돈이 나를 망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저한테도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떤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면서 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됐어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가치를 만드는 것이다. 저는 외부에 가서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를 하면 제가 강사료를 받죠. 왜 강사를 받냐면 제 강의가 그들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를 초대해서 강의를 부탁을 하고 제가 강의를 하면 저는 돈을 받아요. 그러면 제가 하는 강의가 더 의미 있고 더 가치가 있을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더 많이 강의를 하게 되고 강사료가 더 높아지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돈을 벌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들이 많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어디서 강의 요청을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저기 무슨 복지단체나 관공서 이런 데서 강의 요청을 하면 기업에서 강의를 요청하는 것보다 강사료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좀 낮거든요. 보통 보면. 그러면 옛날에는 대표님 저희들이 강사료가 적어서 그러면 괜찮아요. 뭐 제가 얼마든지 제가 도움이 된다면 가서 강의하죠.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대표님 강사료가 너무 적어서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요 정도는 아마 그 얘기를 해보시면 주실 수 있으면 요 정도 주시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강사료 때문에 강의를 가고 안 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번 알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가 한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끔씩 어떤 단체에서는 대표님 얘기하신다 알아보니까 이 정도 제가 더 드릴 수 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와요. 그래서 그전에는 돈 얘기하는 것 자체가 되게 꺼려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올 때는 아직도 얘기를 제가 잘 못합니다만 자,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 책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빵집 성심당. 성심당이 뭐 만드는 데인지 혹시 아세요? 무슨 빵? 빵집이니까 빵을 만들죠. 네. 여기가 되게 유명한 게 튀김 소보루예요. 아마 지방 갔다 오시는 어르신들 있으면 KTX 같은 데도 보면 성심당 빵집이 있어요. 그럼 줄 쫙 서 있고 그래요. 지금도 막 그런데 이 책을 저희들이 책 읽는 모임에서 읽고 실제로 성심당에 가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달 한 번씩 돈 밝히는 책 읽기라고 돈에 대해서 우리가 밝아져야 된다 이러면서 돈에 대한 책을 읽고 토론하는 모임인데 그 모임에서 하루는 저 책을 읽기로 했는데 대표님 우리 실제로 가면 어떨까요? 여기 어디냐면 대전에 있거든요. 새벽에 같이 차를 타고 대전으로 갔어요. 대전으로 가서 그 커피숍에서 빵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하면서 저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회사 이 책 처음에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불이 나요.
그냥 빵집이 조그만 게 아니고 지금 엄청 규모가 크거든요. 지금도 빌딩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그게 불이 나서 야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못 하겠다고 해서 오너들이나 그 경영자들이 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막 도와주기 시작해요. 빨리 우리 빵집 빨리 돌려야 된다고, 빨리 살려야 된다고. 제일 처음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직원들이야. 두 번째는 대전 시민들이 찾아. 성심당은 살려야 된다고. 우리가 사랑하는 빵집이라고. 왜 그러냐면 이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수익이 나면 30%는 무조건 직원들한테 보너스로 줘요. 그리고 1년에 수없이 많은 빵과 음식들을 그 지역사회에 계속 기부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전 시민들이 모두 저 회사를 사랑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백화점, 유명 백화점들에서 이 회사에 입점하라고 제안이 와요. 또 프랜차이즈하고 엄청 제안이 와요. 그러면 돈을 회사 입장에서 엄청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저 회사 오너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대전의 향토 기업으로 남고 싶다고. 자랑스러운 대전의 향토 기업으로 남고 싶다고. 그러니까 제 책을 읽으면서 너무 멋진 거예요.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누가 또 돈을 많이 버냐면 직원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회사가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그 지역에 계속 좋은 것들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회사 정말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기업을 만들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축복하고 기도하고 도와주려고 할 거예요. 성심당이라는 이름이 좀 올드하죠, 그죠? 무슨 바게트, 무슨 주르 이런 것도 아니고 성심당이라면 좀 이름이 좀 촌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성심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빵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저 이름을 만들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도 저기서 나오는 수익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나눌까 계속 고민하면서 기업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돈을 번다는 건 뭐냐면 새로운 가치를 계속 만들어. 처음에는 찐빵 가지고 시작했어요. 찐빵에서 튀김 소보루로 부추 소보루로 지금도 계속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이 회사가 돈을 번다는 거는 작은 것에 충성하는 마음인데 새로운 가치를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직원들을 소중히 하고 성공의 열매를 나누는 거고 지역을 돌보고 지역사회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돈을 번다는 거는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저런 회사는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좋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성심당처럼 여러분 이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벽돌을 쌓고 있는 사람한테 지나간 사람이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답이 3가지가 나요. 하나는 뭐냐면 보면 몰라요? 벽돌 쌓고 있잖아요. 야, 보면 몰라. 벽돌 쌓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한 사람은 먹고 살려고 일하고 있잖아요. 돈 벌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저 3사람이 만들어낸 벽돌 쌓아놓은 게 퀄리티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죠? 그 다른 것이 처음에는 눈에 좀 잘 안 보이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눈에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흔히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뭐 의사다, 변호사다 뭐 이런 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호떡을 굽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을 내가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 퀄리티가 달라져요. 퀄리티가 달라지면 나중에 결국 뭐가 달라지냐면 생산성이 달라지고 수입이 달라져요.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보다 한 10몇 살 정도 많은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는 빌사남이라고 하는 빌딩을 사랑한 남자. 부자겠죠, 그죠? 어릴 때 새빵살이를 하다가 집이 개발이 됐는데 집이 개발이 돼서 쫓겨나면서 집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대학을 안 가고 바로 부동산 중개인 시험을 쳐서 부동산 중개인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저 친구는 괜히 빌딩, 꼬마 빌딩이라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꼬마 빌딩만 파고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인인데 아파트나 땅 이런 건 안 하고 빌딩만 해요. 지금 제가 알기로 32살인가 이렇게 된 친구인데 작년에 거래 그 중개액이 1조예요. 1조. 음에. 예. 그러니까 뭐 어떤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냐면 자기가 정말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걸 파고들어서 생긴 결과가 되게 다르대. 지난달에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는데 정말 저는 보기 좋아요. 복주환이라는 친구. 여러분 이건 한번 강의 끝나고 나서 한번 쭉 그걸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빌사람 김윤수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복주환이라고 생각정리 강사인데 생각정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군대 가면서. 그래서 책을 엄청 읽으면서 생각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는 되게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게 뭐냐면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들었는데 생각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의를 해서 들어봤는데 너무 강의가 괜찮은 거야. 그냥 너무 어린 친구인데 너무 열심히 하고 멋진 거야. 그래서 제가 늘 책을 내는 출판사를 소개시켜 줬어요. 그 책에서 그 출판사에서 책을 내게 되면서 그 책이 초대박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저도 만나기 힘들고 가끔씩 전화해서 야, 잘 지내냐? 그럼 저한테는 맨날 그래요. 대표님 덕분에 제가 잘 성장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늘 감사해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 정리라는 거 하나를 가지고 파고들어서 사람이 생각을 정리해야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게 된다. 이 강의를 가지고 쭉 강의를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말 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어딜까요? 사법연수원. 그 말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변호사, 검사들. 그 사람들한테 가서 강의를 해요. 되게 멋져요. 이게 이상은이라는 강사인데 그 미국에 가서 영어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가서 있다 보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있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말 잘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영어 강사도 하고 했는데. 근데 왜 그럴까 보니까 한국인의 바디랭귀지와 미국인의 바디랭귀지가 다르더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바디랭귀지를 파고들어요. 소통을 잘하려면 몸짓 언어가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가지고 강의를 해요. 여러분 지난번에 왜 남북한 정상회담 하고 그럴 때 이 몸짓 언어가 어떻다 이렇게 막 설명해 주러 나왔던 여자 전문가가 있어요. 그 전문가가 이상은이란 친구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하는 일을 긍정적으로 재밌게 정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 일을 하는 게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아요. 제가 강의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으세요? 싫어하는 것 같으세요? 네. 좋아하는 것 같이 느껴지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 사람 강의 진짜 재미없나 보다. 하기 싫은데 억지로 와서 하는 것보다 이런 느낌이 들면 꽝이에요, 그죠? 저 사람은 강의를 정말 잘하고 있고 우리한테 뭔가 막 알려주려고 하는구나. 진짜 가지고 있는 가치 나누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 막 의지가 막 왔다 갔다 이렇게 에너지가 막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야 강의가 되게 잘 되고 저도 좋은 평가도 받고 더 자꾸 기회들이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사례를 저는 늘 이분한테 들어요. 그 생활의 달인에 보면 다양한 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가 호떡을 좋아하니까 호떡의 달인 얘기들을 이렇게 지금도 가끔씩 찾아봐요. 강의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한데 대한민국에 호떡 만드는 분들 엄청 많아요. 근데 한국에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나는 사람도 있으니까 우리 집 호떡을 먹고 탈이 안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요. 그래서 호떡 반죽을 할 때 무화과를 갈아 넣고 막 이렇게 해서 탈이 안 나도록 뜨거운 맛을 없애기 위해서 말을 갈아 넣고 막 이런 거래요. 그 호떡 반죽을 준비하고 소를 준비한 손길이 웬만한 셰프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정성과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렇게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죠. 여러분 호떡 장사 하시는 분을 떠올려 보세요.
그냥 앉아 있어서 오면 손님 오셨어요 해서 몇 개 주고 이런 게 아니고 기다리는 사람한테 반갑게 인사하고 또 기다리던 사람은 먹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이러면서 그 커뮤니케이션이 그냥 일반 장사꾼과 물건 사러 온 사람이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행복하죠, 그 과정이. 끝나는 시간도 준비할 수 있는 물건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으니까 적당한 시간이 되면 일도 끝이 나요. 아주 늦게까지 하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일에 대한 바람직하게 가져야 될 태도라고 생각해요. 제가 어젯밤에도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뭘 얘기하면 좋을까? 뭘 얘기하면 좋을까? 뭘 얘기하면 좋을까? 기존에 제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뭘 얘기하면 좋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얘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친구들이 생각이 좀 되게 좋아지고 행복하게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새벽에 또 장표를 몇 개 바꿔서 또 보내고 뭐 이렇게 저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이란 게 내가 밤늦게까지 그 애들한테 강의한다 이렇게 준비해야 돼 이런 게 아니고 되게 재밌고 행복하고 그 결과가 또 아름답게 드러나면 그게 또 저 감사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옛날보다 엄청나게 많은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하는 일에 하는 얘기에 우리 선생님 들어가 계신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엄마 아빠들이 하는 얘기의 90%는 여러분들이 들으면 안 된 얘기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치? 근데 무조건 반대만 하다가는 진짜 낭패를 보기 쉬워. 정말로 소통을 하면 좋은데, 정말 여러분들이 가슴 두근거리고 내가 뭐 하면 재밌고 하는 일이 뭘까? 그걸 통해서 내가 평생에 할 일이 뭘까를 찾아보시고, 그걸 하면서 그 대신 작은 일에 충성되듯이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그러면 차이를 만들어내요. 우리는 천재로 태어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두 천재로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나 달인이 될 수 있어요. 달인은 시간이 지나가면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서 따라가기 힘든 차이를 만드는 게 달인이에요. 여러분들 찬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같이 뭐 책을 읽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오랜 시간 동안 남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계속 고민하면서 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는 천재로 태어나지 못했지만 뭐는 될 수 있다? 달인은 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달인이 되는 게, 여러분 달인이 되세요. 헌신하고 봉사하세요. 일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충성스럽게 하셔야 돼요. 단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돈이 따라오도록 만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잘 불려야 돼요. 워렌 버핏처럼 잘 불려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번역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게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해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는 7이나 8도 나누어하여라. 이런 말씀으로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제가 원어를 가지고 번역이 맞나 틀리냐를 구분할 수 있는 수준은 안 돼요. 그건 이제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건데, 다양한 위험들이 있으니까 위험을 분산해서 투자해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나이가 들면 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이렇게 투자하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할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를 드리면, 그래서 성경에 저런 말씀이 나오고 탈무드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자산을 셋으로 나누라. 3분의 1은 땅에 투자하고 3분의 4에 투자하고 3분의 현금에 투자, 이런 말이 탈무드에 나와요. 자, 그러면 성경에도 분산하라고 나오고 탈무드에 나오고 말씀을 우리가 현대 그대로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주식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리츠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채권에 투자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을 그대로 현대적으로 적용해 본 거예요. 그러면 수익률이 어떻게 나오냐면 연평균 8.31%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주식, 그 다음에 리츠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에다가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채권 이렇게 해서 3분의 1씩 투자를 해서 계속 운영을 하면 연평균 수익률이 8.31% 정도 나와요. 지금 은행에 가면 이자 몇 프로 주죠?
은행에 예금 안 해봐서 잘 모르지. 지금 은행에 가면 2% 정도를 줘요. 그래서 아주 단순한 방법이지만 사실은 꾸준하게 해 나가면 우리의 돈을 아까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6% 정도 되면 30년 뒤에면 뭐 20억을 만들 수 있고 40억을 만들 수 있고 이런 금액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시간을 가지고 쭉 하면 부자가 돼요. 단지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10년, 20년, 30년 얘기하는 게 되게 웃기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우리보다 저보다 우리 부장 선생님이나 교사님들보다 많이 가진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시간이야. 그 시간이 안 올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금방 오거든요. 그 과정이 내가 계속 자산을 불려나가는 과정이면 되게 괜찮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올해 안에 엄청난 부자가 돼야지라고 사업을 하든지 엄청나게 부자가 돼야지 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 위험해져요. 내 돈이 1억이 있다가 5천만 원이 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생각 안 해봤지. 엄마한테 용돈을 받아서 차근차근 모아놨던 돈을 가지고 뭔가를 샀어. 근데 그 산 게 내가 산 물건하고 틀려가지고 후회하거나 화났던 적 혹시 있어요? 돈을 날린 것 같은 경험들? 그런 경험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생긴다라고 하면 근데 돈이 확 다운이 되면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차근차근 불려나가는 모습을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좀 기억을 하세요. 자, 사람들이 투자는 위험하다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과 교사님들, 부장님들 잠깐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 네 분. 와, 그 비율이 진짜 많이 올라갔어요. 자, 우리 앞에 젊은 선생님들은 어떤 주식 투자하고 계세요? 네, ETF. 박경준 부장님은? 떨어지는 주식. 네. 분산 투자. 예. 여기는 내가 강의할 필요가 없네. 자, 보면 투자는 안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 인구가 주식 계좌 수가 1,000만 개 정도, 1,000만 인구 정도 된다 그래요. 주식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거기서 내가 액티브하게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은 통상 전문가들이 20% 정도로 봐요. 한 2, 300만 명 정도로 보는데 그렇게 투자를 안 해요. 왜 투자를 안 하냐면 투자는 위험하대. 근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투자를 할 때 어떤 느낌으로 하냐면 투자는 운전하는 것 같다는 느낌으로. 자, 이런 거예요. 제가 부산을 가기 위해서 차를 딱 타고 운전을 딱 하려고 하는데 집에 옆에서 집사람이 여보 운전하면 좀 위험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운전은 위험하죠, 그죠? 차 타고 가면. 그럼 제가 그래 위험하지. 그럼 걸어가야 되겠네. 이러면 돼요? 그렇지. 기차를 타고 가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차와 걸어가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비유를 하면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여기 조금 벌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어느 정도 자산을 모으고 싶고 하는 먼 곳이잖아요. 먼 곳에 가려면 차를 몰고 가야 돼요. 운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전운전해야 되지. 안전운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안전거리 지키고 규정 속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고가 별로 안 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더 안전한 거지 부산까지 가는데 걸어가려고 하는 게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차를 타고 가는 것보다. 그래서 운전하고 가는데 운전을 잘 하려면 뭐냐면 원칙이 있어야 돼요. 이 원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선생님들도 요거는 좀 지키면 좋아요. 첫 번째 뭐냐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는 뭐냐면 좋은 주식, 우리가 다 알만한 우량한 주식,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나 뭐 LG화학이나 뭐 이런 회사, 미국으로 따지면 애플, 아마존 이런 회사들의 좋은 회사를 사서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면 수익이 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존 버글이라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네가 어떻게 좋은 주식 안 좋은 주식 골라 사 그러지 말고 그냥 시장 전체에 아까 ETF 같은 거 거기에 투자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 야 시장은 있잖아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인플레이션이 막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라도 자산이 증가하려면 분산 투자를 해야 돼. 주식이 오를 때가 있고 채권이 오를 때가 있고 꼭 금리 오를 때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누어서 투자해야 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세 사람 얘기를 어떤 게 돼도 좋은데요. 하나를 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를 듣지 않고 야 내가 보니까 이게 오를 것 같아 듣도 보도 못했던 회사를 막 주식 투자하고 이러다 보면 망해요. 코인 같은 거 이런 거 잘못하면 패가 망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 투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장 전체에다가 분산 투자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하진 않는데 요 얘기만 좀 하려고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이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투자할 때 수익률이 몇 프로 정도 됐냐면 워렌 버핏이 세계에서 투자 1등이거든요. 1년 수익률 몇 프로 정도 됐을까요? 1년에? 세계에서 투자 수익률로 1등을 하려면 1년에 수익률 몇 프로 정도 나오면 1등을 할까요? 2020년도에 저희 공부하는 팀들끼리 모여서 같이 스타디하면서 투자를 해서 돈이 얼마가 됐냐면 한 70% 정도 수익이 났어요. 괜찮죠, 그죠? 여러분도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그죠? 근데 사실은 워렌 버핏이 투자해서 수익률 난 거는 연 평균 20%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매년 수익이 나는 거야. 그러면 1,000만 원을 저축해서 어떻게 되냐면 6% 정도 나면 4,000만 원이 3,200만 원이 되고요. 20년 뒤에 6,700만 원 3억 8천이 돼요. 근데 30년 정도가 되면 워렌 버핏이 투자한 성과로는 1,000만 원이 23억이 되는 거고요. 제가 투자하는 식으로 하면 1억 7천 정도 되고 6% 되면 5,7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조금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부모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이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오늘 교회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투자를 해야 된대. 이제 우리 같이 투자를 합시다.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이야. 엄마 아빠는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지만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투자를 합시다. 보니까 1,000만 원이 23억이 되니까 100만 원만 해도 2억 3천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부모님들과 같이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아요. 저는 투자하면서 저희 가족들하고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아들들하고 아내하고 야, 왜 세상이 이렇게 2차 전지가 되게 중요하게 역할을 하게 될까? 왜 반도체가 저렇게 돈을 벌까?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고 메타버스가 나오면서 왜 메타버스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 돈이 그쪽으로 몰리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대화가 되게 건강해지는 거야. 절대 이렇지 않아요. 얼마 올랐어? 얼마 올랐어? 이런 얘기 안 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방향을 바라보면서 내 꿈을 키워야 될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이런 얘기를 부모님들하고 하면서 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 얘기하면서 같이 공부합시다. 그런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몇 시까지 할 수 있죠? 10분. 네. 하다 보니까 참 그래서 1등 기업 주식에 투자하기, 시장에 투자하기, 자산배 요게 여러분들이 투자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될 거예요. 나중에 투자하게 됐을 때는 실제로 제 책이나 유튜브 알아보고 나중에 여러분 나이 들어서 투자할 때 찾아와서 구체적인 얘기를 물어보시면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잘 써야 되는데 여러분 돈 쓸 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쓴 명세를 보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인지 뭘 좋아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돈을 잘 쓴다는 건 뭐냐면 내가 쓰고 싶은데 쓰고 싶지 않은데 안 쓰는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안 쓰는 게 우리가 쓸 때와 안 쓸 때를 구분하는 원칙과 기준이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칙과 기준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 소비, 낭비, 투자 나누면 소비는 내가 쓸만한 거, 낭비는 아우 괜히 썼네.
투자라는 건 뭐냐면 내가 미래를 위해서 좀 공부해야지 이렇게 쓴 거, 나눔은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 위해서 쓴 건데 저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돈을 쓴 것도 한번 기록을 해보는 습관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예산이에요. 예산.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레미제라블의 미리엘 신부가 그 장발장을 용서하는 장면인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장발장이 은쟁반을 훔쳐서 도망가잖아요. 그죠? 도망가다 잡혀와요. 잡혀와서 경찰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이거 그 신부님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경찰이 보기에도 웃기는 거죠. 야, 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러면서 잡아와가지고 신부님 잡아왔는데 얘가 은쟁반을 신부님 주셨대요. 이러면서 잡아왔어요. 그때 미리의 신부가 뭐라고 하냐면 형제여 이 친구의 말이 맞다고 내가 준 거라고 그러면서 왜 이 은초 때는 안 가져갔는가 이렇게 하면서 이 미리 장발장을 용서하거든요. 이때 장발장이 회심을 하게 돼요. 내가 정말 나쁜 인간이 됐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마들렌 시가 되어져간 시장이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미리엘 신부가 보면 예산이 있어요. 이때는 정부에서 예산을 줄 때거든요. 뭐냐면 자선병원 환자에게 고기 숯불 주기 위해서 X문의 자선을 위해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는 다 선한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성품이기 때문에 가끔씩 우리 천사 같은 일을 해요. 그죠? 가끔씩 엄마 아빠한테 착한 일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려운 건 뭐냐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착한 일을 하기가 어려운 거야. 근데 저 예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이 사람은 진짜구나.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예산이란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용돈 받으면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쓸 건지 헌금은 어떻게 하고 기부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도 예산을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부모님한테 논리적으로 더 달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부모님도 납득을 해요. 그냥 더 달라 그러면 이 자식이 뭐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부모된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기록을 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돈을 좀 더 달라고 얘기를 하려면 이런 예산과 기록을 하는 습관들을 여러분 좀 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이 습관이 여러분들한테 엄청 도움이 될 거예요. 나라 정부가 바뀌면 뭐가 바뀌냐면 예산이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 예산을 수립하는 사람의 철학, 생각 이런 게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우면 예산에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이 들어가요. 내가 기부하면서 살고 싶다면 기부와 헌금 예산이 들어갈 거고 뭐 음악을 즐기면서 음악 관련된 예산이 있을 거고 부모님한테 가끔씩 3개월에 한 번씩이라도 작은 선물이라도 사줘야지 하면 그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삶이 드러나 있는 게 그 예산이에요. 교회도 예산을 보면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한번 수립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돈을 쓰는 능력이나 훈련들이 정말 제대로 될 거예요. 그걸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의미 있게 나누기인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 중에서 마태복음 25장 35절 40절에 있는 말씀이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느냐에 대해서 제일 명확하게 나와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게 나중에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걸로 이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구제라는 말이 있는데 이 구제라는 말에 나오는 ጼ데카라고 하는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정의, 공의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나누는 게 그게 정의로운 거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거라는 거예요. 그걸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하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나눠야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또 여러분 오해하실 수 있는 교회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나누는 게 실제로 비즈니스가 되고 돈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에 보면 기브는 나누는 사람이고 테이크는 남의 것도 막 빼앗아가는 사람인데 누가 부자가 되느냐? 기브가 부자가 된다는 것들이 논리적으로 되게 설명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정보가 오픈이 되고 누가 어떻게 사는지가 SNS를 통해서 금방 소통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하게 살고 나누면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쭉 요즘 세대를 보니까 기브들이 훨씬 더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이게 어디서 질문하는 거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직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10몇 년 동안 회사도 성장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성장을 시작했어요. 회장이 바뀌면서. 왜 성장을 시작했냐면 직원들한테 이런 질문을 시작했어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맨날 회사 내에서 경쟁만 하다가 서로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가 급격하게 성장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면 답할수록 그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평판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인정받고 있는 거. 그게 그 사람의 성공이나 인사, 승진 이런 데 가장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멋진 사람이 돼야 되고 나누는 사람이 돼야 되고 같이 소통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해야 지금 시대에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돈을 버는 사람이 되고 함께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요 네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내가 버는 것을 정말 의미를 부여하고 작은 데 충성할 때 열심히 벌고, 그 다음에 돈을 쓸 때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제대로 쓰고, 불릴 때 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불리는 게 좋다. 돈 벌려고 막 주식시장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다음 네 번째 나누는 거는 나누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다. 이 네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건데, 여러분 전달 좀 잘 됐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조금 오버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님께서 너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돈의 가치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느냐에 있어서 그 가치가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수립하고 그것을 어떻게 잘 쓸 것인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여러분들이 잘 이 돈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훌륭한 강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에게 귀한 내용들 강의를 통하여서 돈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벌게 하시고 또한 잘 나누게 하시고 또한 잘 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로 인해서 정말 나라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또 우리 선생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